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6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것은 또한 모세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 낮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개역성경 개역개정편은 36절이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휴거 장면이죠. 휴거되는 장면입니다. 여기 31절에 보면 그날 낮에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34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자,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어때요? 지구가 둥글다는 거죠.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이에요. 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데 자,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절정이 바로 휴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휴거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일반 교회에서 이거 안 가르치죠. 지금 모르는 것이고 왜냐? 너무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많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은 휴거를 기다리며입니다. 휴거를 기다리며. 현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2년 반 동안 세상의 모든 환경이 변화됐고 그리고 아직도 그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연재해는 전쟁보다 더 무섭죠? 더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자연재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는 것 같죠. 사실 우리나라도 휴전이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화약고입니다. 화약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전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같은 민족이라도 자기들 민족끼리 또 종교가 틀려서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살인, 강도, 도둑질, 마약, 기타 범죄들로 전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인도가 섭씨 45도 이상의 기온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인도가 세계 제2위 밀 생산국인데 여러분 우리 밀가루 빵 뭐 많이 있잖아요. 과자도 만들고 이런 밀이 금년에 한 50% 정도 밖에 수확을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밀가루 전부 수입하잖아요. 거의 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심각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죠. 세계 곡창지대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 아닙니까? 거기도 이제 밀 생산량이 거의 없을 거예요.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케냐, 에티오피아 이 나라에 가뭄이 들었어요. 가축들이 막 죽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거예요. 가뭄이 장기간 계속해서 심하게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지금 동아프리카에 약 1300만 명이 굶어 죽게 생겼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그 식량 지원을 하는데 제일 많이 지원해요. 6.25 때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지구 곳곳에서 많은
기후로 문제하고 또 먹을 게 없어서 고통당하고 전쟁 치르고 전염병이 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경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지금 거기도 그동안 경제 제재를 해서 어려운 데다가 일체 밖으로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어렵게 돼버린 것이에요. 과거에는 중국하고 이렇게 좀 교역해서 좀 됐는데 중국도 지금 코로나19로 이 교역을 중단시키고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경제가 파탄이 났습니다. 러시아 어때요? 전쟁 일어나면 끝나면 경제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어렵게 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일어날 확률이 많다 그러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냥 전쟁에서 뺏어가지고 좀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죠. 자, 이와 같이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동조 국가들과 또 유럽과 미국과의 대립 상태가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크나큰 충돌과 전쟁 위기 그리고 핵 사용 위협 등을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고 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확신은 아니지만 아무리 늦게 오신다 하더라도 뭐 이제 오실 날 사실은 지났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자꾸 뒤로 미루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데 아무리 뒤로 늦춰져도 15년 내지 20년 사이에는 온다. 15년 사이에는 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시는 것이에요. 왜? 그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이라고 얘기죠. 물론 교리상으로 대환란 때 휴거되는 내용이지만 똑같은 내용이라고 얘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거나 무관심하거나 알아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과거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마귀들이 사용해가지고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는 풍토가 조성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적인 진리인데 그것을 다 믿지 못하도록 우리나라도 1992년 다미선교회가 이 난동을 부렸다. 전 세계적으로. 자, 첫 번째, 재림은 두 단계죠. 주님의 재림은. 먼저 1단계, 첫 번째 단계는 공중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인을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것이죠. 이것은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죠. 재림하십니다. 7년 대환란 후에 지상 재림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공개적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첫 번째 그 공중 재림하시는 때 우리가 휴거되는 것과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는 것 그 사이가 약 7년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죠. 대환란이 끝날 무렵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늘로 올라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재림의 첫 번째 단계인 휴거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언제 휴거가 일어나는가? 언제 휴거가 일어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는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가 쓸 필요가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안다. 언제쯤 오는지 안다 그 얘기죠. 그때는 뭐예요? 타임스, 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한 때, 두 때, 반 때 있잖아. 그러니까 한 때를 1년으로 따지잖아요. 두 때는 2년. 그러니까 연도수는 계략한다 그 얘기죠. 연도수는. 그 다음에 시기는 뭐예요? 영어로 seasons, 계절. 어느 계절이다 하는 것을 아는데 이스라엘이 봄철일 때 솔로몬의 노래 2장에 있죠. 우리로 따지면 5월 하순부터 6월 초순 이 사이에 있는데 여기에 무슨 명절이 있냐면 유대인의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은 무슨 날이에요? 물론 유대인의 명절이었지만 그때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 때가 오순절이,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든 것들이 이게 다 거기에 이렇게 비슷한 날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그때, 또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생겨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에도 주님께서 그때를 택하실 확률이 대단히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와 계절은 우리가 개략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이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는 얘기인데, 이 똑같은 구절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들도 모르고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명하기 때문에 언제 오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신다 그 얘기죠. 이 마가복음은 뭐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조명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들도 모르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성경 경계자들이 야, 여기 있는데 그 마태복음에는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첨가시켜 놨다 그 얘기죠. 첨가시켜 놓은 것이에요. 날과 시간은 모른다는 것이죠. day, time 이거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제 휴거와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죠?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예표하죠.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싹이 나고 무엇인가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에요. 이제 그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보면, 왜냐? 구약 성경에 예언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예언대로 그대로 이제 2000년간 나라 없이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독립을 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때로부터 이 시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반드시 온다. 이 땅에 재림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가 한 말은 반드시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꼭 일어난다. 반드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내가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오리라.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마지막 사람들이 다 읽으면서 내가 온다는 사실을 너희 꼭 기억하라 그 얘기죠. 우리가 다음 주에 주의 만찬 있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그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는 행사는 딱 2개밖에 없죠. 하나는 뭐예요? 주의 만찬. 3개월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거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식 하는 거. 이 2가지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의식은 성경에서 하라는 명령이 없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안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는 것이에요. 2가지. 그러시면서 24장에서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 지금 예언은 300개가 단 한 개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한 세대가 얼마냐 이거죠. 마태복음에서는 42년, 마태복음 1장은 42년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시편 90편 10절에는 70년이나 80년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는 100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00년을 4세대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한 세대가 100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70년, 80년 거의 다 지나고
이제 100년에 관한 이런 것들이 요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길어도 그러나 그 전에 오실 거예요. 왜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길어야 15년이지 20년에는 그 안에는 내일인지 내년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자, 휴거 날짜 그 연도를 제시할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계산하는데 뭐 우리는 계산은 한번 해보는 거지만 그걸 신뢰하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달력이 맞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달력이 조금씩 차이는 있죠. 또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BC 4년에 태어났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들 일부가 이 달력을 좀 수정했다 그 얘기죠. 즉 그리고 우리의 달력이 맞는다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처럼 세대들은 42대인데 그 중에 3명의 그 왕들이 빠져 있죠.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이 3명의 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달력이 맞는다면 1948년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주님께서 오실 확률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948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하늘로 들림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현재는 마지막 교회 시대죠. 더 이상의 교회 시대는 없습니다.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인데 더 이상은 없어요. 이제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직전에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의한 천년이 하루 체제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사용도 하시고 하루를 천년처럼 또 사용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창조하신 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재창조하신 지 약 인류 역사 6,000년이 흘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1,000년 남은 거예요. 1,000년. 그래서 주님은 일곱으로 일하시죠. 일곱으로. 그럼 마지막 일곱째 날, 마지막 1,000년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로부터 쉬신 일곱째 날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에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잖아요. 그와 같이 온 세상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데 그때 이 지구의 모든 환경이 아담과 이브 재창조했을 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의 그 환경처럼 이 땅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더위와 추위도 없고 그리고 열매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일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많은 바다들이 메꿔져서 사해에 물고기들이 놀고 육식동물들이 초식동물이 되고 뱀들의 독이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때 왜 그런가?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하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둬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천년왕국 그 직전에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셋째, 휴거는 갑자기 일어납니다. 휴거는 갑자기 일어납니다. 자, 휴거 상황은 어떤가? 성경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데 이 말씀은 100%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엘리야가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이제 한 대 불병거 그리고 불말들이 여러 대 끄는 그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전설이 아니에요. 전설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엘리사가 그대로 기록한 것이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없어졌어요. 그럼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얘기합니다. 데려가셨다고.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트라에서 돌 맞아 죽어버리죠. 그 사람들이 성 밖에다 갖다 버립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그 혼적인 그 몸, 그것을 혼과 몸 모두를 하늘로 부르셨고, 영, 혼, 몸, 육신적인 몸은 땅에 있고 변화된 몸으로 부르셔서 이제 계시를 하죠. 그 계시가 바로 로마서부터 디도서까지 또 히브리서 포함해서 모두 13권의 성경 내에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그때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살아서 이제 다시 그 루스트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다시 전했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판모섬에 유배당했잖아요. 주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섬으로 그냥 포로로 잡혀갔다 그 얘기죠. 거기서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하늘로 불러 올리시죠. 그래가지고 2000년 이후에 일어날 대환란에 관해서 기록한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죠. 그리고 그가 다시 들림 받았다 다시 내려와 버렸죠. 자,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자, 이게 무슨 소설이나 무슨 만화 영화입니까?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까지 다 기록된 역사책이죠. 그래서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얘기죠.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오셔서 이 땅에 귀한 보석인 그리스도인들만 싹 끌어올리는 것이에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번개치며 천둥소리가 막 진동하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귀에는 그게 천둥소리처럼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전 우주가 울리는 그런 거대한 천둥소리가 나면서 이 지구상에서 수백만 명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조종사를 임명할 때 조종사와 부조종사 둘인데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을 먹고 하나는 비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조종사로 부조종사로 임명하는 것이에요. 왜냐? 휴거돼 버리면 나머지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는 것이 천둥소리처럼 들린다 그 얘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인이 변모된다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과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데 변모되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살 반에 남자로 변모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야 어떻게 사람이 하늘 공중으로 올라가고 여자가 남자로 변하고 나 이거 만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들이 그 만화를 다 성경 보고 만든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왜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몸의 일부라고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은 남자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브가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의 5번째 갈비뼈를 뽑아서 이브를 만들어 원래 속성이 여자가 남자예요. 자궁 가진 남자라는 뜻이에요. 우먼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변모시키셔서 이제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갑니까? 아니에요. 천사들이 그렇지 않듯이 시집장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만 남자로 돼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천사들은 뭐예요? 남자지요. 전부 남자. 성경에 전부 남자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몸이 변화돼서 변모되어 이 몸 갖고 어떻게 우주로 가겠어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어떻게 우주를 통과해서 진북쪽으로 날아 올라가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구령한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구상에는 수백만 명이 사라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문제가 되고 텔레비전은 막 방송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태양계를 떠나서 정북쪽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끌려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날들이 나옵니다. 날들, 인자의 날들,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 이렇게 복수로 나오잖아요. 이것은 대환란 전에 교회의 마지막 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현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날들은 뭐예요? 인자의 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인자라는 용어를 쓰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초림과 재림 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인자의 날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인간으로 오신 그러한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고 지상사역, 초림과 재림 때의 용어가 바로 이 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교회 시대 끝 부분에도 이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왜냐? 곧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노아의 날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노아의 날들. 노아의 날들. 여기 26절에 이 노아의 날들 나오잖아요. 홍수, 이 날은 뭐예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날들이라, 기간이라고 해요. 뭐 했냐, 인간들이? 먹고 진탕 마시고 술 먹고 그랬다 그러죠. 먹고 마시고, 지금은 노래방 가지만 그때 없으니까 그냥 노래 불렀겠죠. 춤추고 난리가 난 거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 난리가 났다 그 얘기죠. 여러분, 홍수는 무엇의 예표죠? 대환란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있기 전에 이제 들림을 받는 것이죠. 자, 외계로부터 방문자들이 내려오죠. 외계로부터 방문자들. 누가 내려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타락한 천사가 내려오듯이 이제 방문자들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어요? 외부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거인들을 낳았다 그게죠,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질서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천사가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또 생식할 수 없는데 천사가 땅에 내려올 때는 생식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막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동성연애도 막 하는 거예요. 동물하고 수간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것을 후회하신다 하면서 노아에게 경고하고 내가 비를 내려서 인류를 다 멸망시킬 거다. 노아가 120년간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도 안 들어. 노아 가족 8명만 방주에 탔어요. 성경은 노아를 보고 의인 노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홍수 전에, 비가 내리기 전에 방주로 다 태워가지고 안전하게 한 다음에 비를 심판하신다 그 얘기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이 땅에 대환란이 있기 전에 하늘로 불러 공중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불러 올리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롯의 날들 나왔죠. 오늘 본문에 롯의 날들. 28절에 롯의 날들. 그때 롯은 소돔에, 소돔이 어땠어요? 소돔이 동성연애로 가득했죠. 동성연애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얘기해도 농담으로 여기죠. 사위들 딸들도, 결혼한 딸들도 믿질 않아서 결혼하지 않은 딸과 자기 아내와 자기와 이렇게 나왔는데, 아내는 나오다가 불타는 게 걱정이 되고 재산들 저 다 날라갔구나 해가지고 소금기둥이 돼버렸죠. 여러분, 지금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그 롯의 소금기둥이 있어요. 그 관광지요. 관광을 하는 것이에요. 만든 거겠죠, 물론. 자, 롯은 소돔의 불심판이 있기 전에 의인 롯을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구출해내고 성 밖으로 끌어내고 그 성을 다 불로 심판하셨어요. 덮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소돔 고모라에서 나온 또 아니면 그 후에 덮였던 그러한 화산재로 덮였던 사람들의 그 향락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발견이 많이 되었죠. 많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다 진멸시켰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진멸시켰다. 거기 있는 죄인들을 전부. 그래서 환란 때 몇 명 정도
죽을 거냐면 계약 추산해 보니까 약 한 50억 명이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환란 때. 물론 그때는 50억 명 이상이 되겠죠. 예, 적어도 한 80억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7, 80. 현재도 70억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70억 정도에서 한 50억이 죽는 거예요. 그 몇백만 명을 위로 올라가고 죽는 것이죠. 네 번째, 이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이 그리스도인도 이 환난을 통과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환난에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환난받는, 고난받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대환난하고 환난하고 틀려요. 그러니 이건 지금 주님께서는 따로 띄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같은 것으로 알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휴거되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건 줄 아는 거야.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 것이.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언제 휴거가 됐죠? 노아 홍수 전에 휴거가 됐습니다. 대환란의 예표인 홍수 전에 에녹은 하늘로 주님께서 데려가셨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막 홍수 비가 오기 직전에도 의인 노아 가족 8명을 다 이렇게 방주에 태워서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타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 비가 에베레스트 산까지, 히말라야 산맥까지 전부 덮을 정도의 그 비의 양이니까 이 구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거대한 물층에서 쏟아진 그러한 물이라 그 얘기죠.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23.5도 이렇게 기울어졌죠. 그때 기울어졌어요. 그때 기울어졌습니다. 그 사계절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자, 그래서 롯을 천사들이 불러내고 나서 소돔성을 멸망시켰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였기 때문이라. 자, 그리스도인이요, 진노받게, 이거는 지옥의 진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환란, 물론 그것도 얘기하지만 포함되어 있지만 더 큰 것은 대환란의 어마어마한 진노를 받도록 정해지지 않았다 그 얘기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에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도 또 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다가올 대환란,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 그 전에 우리를 하늘로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서달성 목사가 한국 킹제임 성서협회 해가지고 킹제임 성경을 번역했어요. 물론 많이 틀리지만 성서가 뭐예요? 이 사람은 이게 책인 줄 아는 거야. 우리는 뭐예요? 성경, 성서라고 얘기한다고. 대한성서공회 성서, 성경이 맞죠. 경전. 그냥 일반 책으로 아는 거예요. 성스러운 책으로 아는 거예요. 경전이에요. 경전, 성경. 이 서달성 목사와 박옥수 목사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죠. 그 전부 이단들이에요. 그 사람들 전부. 왜 그런 오류를 범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사람이 세대주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세대주의를 이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안 믿으니까 구원이 다 똑같은 건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언약 신약이 있죠. 구약 시대 때 있던 모든 구약 성도들은 앞으로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바라보며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교회 시대 사람들은 과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확실히 알고 예언한 사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한 사람. 그리고 그들이 예언을 하는데 확실한 건 모르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니까 그냥 얘기한 건데 지금 성경을 합쳐보니까 그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었다 그 얘기죠. 하여튼 어떤 분을 보내주신다. 구원자를.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구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지 않았다 그 얘기죠. 구약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질 때마다 제물을 바쳤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구원받은 성도는 지하 낙원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혼이 지옥에 갔다가 타락한 천사 있는 타타루스 지역에 갔다가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지하 낙원에 대기하고 있는 구약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기 직전에 그 전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순식간에 그냥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걸 보면 우리가 들림 받을 때 그런 속도로 눈 깜빡하는 순간에 몸이 변모돼서 올라간다 그 얘기죠.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옥수, 서달석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 이상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이고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잘 참아야 된다. 이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그리스도인에게 접목시키는 것이에요. 대환란 때 휴거되는 14만 4천 명 유대인들을 자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천지 아니에요? 또 14만 4천 명이 자신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라 유대인들.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는 이미 대환란 직전에 하늘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자, 그래서 이 대환란 중간으로부터 마지막 사이에 휴거되는 유대인들, 대환란 기간의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이렇게 아는 것이죠. 아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대환란에 대한 설교니까 거기에 보면 31절에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으실 것이라. 택한 사람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아는 거야. 특히 장로교에서 택함받은 사람, 선택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유대인들. 명확하게 유대인들이라고 명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나오죠. 기름을 준비한 현명한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나오는데 처녀들, 10처녀들이 아니에요. 10명이니까 복수, 처녀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처녀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한 적이 없어요. 처녀, 단수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들이냐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우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면 단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처녀들 하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데 처녀 하면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많은 목사들이 이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를 갖고 그리스도인 우리도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모든 구원들을 이렇게 잘못 알고 세대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언약 신약 구약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율법에 규정된 대로 제사를 드렸고 행위를 바로 했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를 다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 아니에요. 노아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습니까? 방주를 타서 구원받았죠.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올라갔죠. 같이 동행하다가 데려가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10처녀는 바로 또 처녀들 5천명한 처녀들은 들림받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휴거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적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언약신약이라든지 또 그리스도인도 대환란 통과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받는 고난들 있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으로
받기 잘해, 멸류관으로. 그 고난하고 이 대환란하고는 틀리다고 말씀이죠. 혼돈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더 한글로 얘기한다면 환난, 니은난이고 이 대환란, 니을난, 환란이로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성경에 다. Great Tribulation, 그 큰 대자를 붙였다 그 얘기죠. 혼돈하지 말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휴거된다. 교회가 휴거되면 건물이 하늘로 들림받나요? 아니죠. 교회하면 성도들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성경에서 대부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뭐예요? 예배당, 예배 드리는 장소 아니에요? 건물이죠. 자, 세상 교회들은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전. 성경에서 성전은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라.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몸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 있었죠. 건물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율법을 그대로 지금 연이어서 성전 건축을 한다고 그러고 성전을 섬겨야 된다고 그러서 여기다 막 치장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 여기다 나무를 가득하게. 정동수도 나무 놨대 여기다요. 아세라같이 나무를 쫙 놓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천주교, 여러분 아세라 뭔지 알죠? 우상의 우상, 나무, 관목, 살아있는 나무, 그것을 마리아상 있는데 옆에다 이렇게 나무들을 심어놨잖아요. 이교도들이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걸 본받아서 로마 카톨릭도 그렇게 한 것을 개신교가 갖고 와서 여기다 나무를 놓고 꽃 놓고 여기 화려하게 해놓고 난리 치는 거예요. 꽃도 살려면 비싼데 어떤 사람은 꽃 봉사 주마다 돌아가니까 10만 원씩 꽃 사다가 매번 갖다 하는데 교회 오기도 바쁜데 꽃 사러 가야 돼. 그리고 여기다 다 심어놓고 말이죠. 그 매일 물 줘야 되고 난리죠. 아세라를 놓고 우상을 놓고 여기다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정동수도. 자,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휴거는 천년왕국이란 단어가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천년이란 단어는 요한계시록 20장에 6번 나오지만 천년왕국이란 단어가 없지만 천년왕국을 알듯이 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그렇지만 확실하잖아요. 삼위일체 내용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게 삼위일체에 관해서. 마찬가지로 휴거란 단어가 성경에 없지만 명확하게 다 이렇게 오늘 들림받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다 하는 얘기죠. 성경적 교리다. 명백한 성경적 교리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리 올라오라는 단어가 3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잠언 25장 7절. 이거는 구약 성도들의 휴거를 얘기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에는 그리스도인, 교회의 휴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에는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올라오라는 그러한 단어도 3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만이 들림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성별된 삶을 살게 돼요.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내가 곧 들림받을 것이라고 믿는 그 사람은 성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유 죄 참나 교회나 나가주지 뭐 나가주지 이래요. 큰일인 줄 알고. 일반 교회들은 그래서 교회 안 나오면 막 전화해서 나오세요 막 사람들이 방문해서 막 끌고 가고 말이죠. 밥 사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스스로 와야죠. 마음에 우러나서 와야지. 의미가 없죠. 여러분은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복된 디도서 2장 12절에서 14절에서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즉 거듭난 성도들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바로 휴거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혹은 다음 달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로 올라가면, 아니면 조금 늦어서 뭐 몇 년 후에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만 남아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것도 비교할 수 없고, 너무나 맛있고 좋은 것도 비교할 수 없고, 모든 것들을, 그래서 제가 너무 그런 것을 바라서 그런지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바로 직전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성경을 알고 보니까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런 상황들. 내가 너무나 주님을 사모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주님께서 그런 상황을 다 보여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들을 전부 알려주신 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진짜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냥 많은 성경 공부를 안 해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신 뿐만 아니라, 그럼 누가 해주시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돼.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남편이나 사랑하게 되면 믿음 나중에 다 파괴돼 버려요. 막 파괴되게 돼 있어요. 왜냐? 주변의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데 같이 있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파괴되죠. 그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나의 제자가 되려면 첫째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이 견지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요. 세상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이런 세상 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이런데, 로마 카톨릭 이런 데는 다 그냥 설렁설렁 다닐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그 믿음은 가질 수 없어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고 미끄러져.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주님, 제가 아직 나는 그런 그 마음 자세나 환경이 안 돼 있다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마음은 사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들이나 잘 이해 안 되는 성경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일반 제도권교회 다니다 갑자기 오면 휴거나 이런 거 얘기하면 깜짝 놀라고 이상하게 들린다고. 아, 저거 드디어 이단 소리 나왔구나. 그랬을 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놀랍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왜냐?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죽어있으면 상관 안 하세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은 반드시 해주신다. 그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주님께서 곧 이 땅에 오실 때가 다가왔는데, 저희는 그저 정신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이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또 주님을 향한 그러한 열정이 더 가득하도록 노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생의 필요를 제공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악한 마귀의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